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또 우물가의 여인, 또 수가성의 여인, 여러 별칭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와 이 우물가의 여인,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밤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낮에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과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이면서 종교 지도자고 또 그 사회 리더십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가의 여인은 신분이 낮은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지역에서 가난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인생의 최절정을 달리고 있었고, 이 우물가의 여인은 가장 밑바닥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비교할까요? 결국 이 니고데모, 인생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이 사람도 결국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신분상 낮은,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이 여인도 결국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삶을 살아왔던, 어떤 과거가 있든,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은 동일하다. 이것을 바로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많은 문제 가지고, 인생에 많은 근심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주님 통해서 해결함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그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등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여인의 등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시간을 잘 보시고 몇 명이 찾아왔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6절 맨 끝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유대인들의 시간과 오늘 로마의 시간을 따르는 우리랑 그 하루의 출발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1시가, 하루를 알리는 1시가 몇 시죠? 자정, 밤 12시 지나서 새벽 1시가 되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1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동이 터오르는 그 시간을 하루의 출발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6시가 유대인들에게는 0시예요. 7시가 몇 시일까요? 1시. 그러면 오전 9시가 그들에게는 3시가 되고, 낮 12시는 몇 시일까요? 예, 지금 4명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따 밥 먹으면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6시가 이제 0시로 시작해서 7시가 1시니까 6시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가 이들에게는 6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팔레스틴이나 이런 뜨거운 지역의 다큐멘터리 보셨잖아요. 낮 12시,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은 그늘에서 쉽니다. 아니면 집에서 좀 낮잠을 자고 해가 좀 뉘엿뉘엿해지면 그때 활동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은 그 뜨거운 낮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과 같이 왔을까요? 혼자 왔을까요? 예, 그거는 잘 아시네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 여자 혼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일하지 않는 그 낮 시간에 혼자 우물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동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끔 식사하시다 여자분들 화장실 가는데 어머 누구야 화장실 같이 가자. 아니 무슨 경호원도 아니고 화장실 갈 때도 3, 3, 5 같이 떼지어서 다니시더라고요. 시장 갈 때 혼자 갑니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갑니까? 같이 가잖아요. 쑥 캐러 갈 때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까? 쑥 캐러 가서도 왜 같이 가는지 제가 알았어요. 쑥 캐러 가면 반달곰이 나타났을 때 얘 던져주고 난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쑥 캐러 가자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곰이 출몰하는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늘 같이 다닙니다.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어디에 살았냐면 리에 살았습니다. 리.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의 도시의 편제를 아십니까? 읍, 면, 리. 리에 사는데, 리가 어디냐면 읍에서 닦아준 길이 닿아 있는 곳이 리예요. 그러면 이 읍에서 닦아준 길도 없는 산골짜기나 산에 사는 사람들을 그 동네를 뭐라고 하냐면 부락이라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부락에 사신 거의 원주민처럼 사셨던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리 이름이 뭐였냐면 석정이었습니다. 석정. 돌석자에 우물정자. 그러니까 이 마을에, 이 동네 중앙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좀 잠이 깨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석정이라는 동네 가운데 그 바위를 뚫고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이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이 안 믿는데, 진짜 저 어렸을 때는 어머니들이 우물가에서 진짜 물 퍼서 빨래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도시 사람이라 이해 안 되시죠? 그냥 추측하시고 상상만 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우물에 다들 이렇게 둘러서서 빨래를 하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는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죠? 아니,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는데, 저 때는 리에 살던 저는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그러면 이 옆에 뭘 끼고 가시죠? 이 대야가 아니죠. 전문용어로 다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간 다라이에 빨랫감, 빨래비누, 그리고 몽둥이를 하나 가져가셨어요. 뭘까요? 네, 빨래방망이. 이제 알아드시는 분이 몇 명 생기네요. 그러면 어머니 가서 같이 이렇게 아줌마들 몇 명 앉아서 막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난 지 이제 뭐 한 몇 개월 안 된 저를 이제 어머니가 들쳐업고 이제 빨래를 막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빨래 다 됐나 보고 한숨 자고, 또 됐나, 아이고 안 끝나네. 아니, 빨래가 빨리 끝나야지 집에 가서 구몬 수학이라도 좀 풀지. 제가 얼마나 영특했는지 아세요? 다 그거 기억나요. 우물 가서 사람 많으면 엄마 어깨를 제가 탁탁 두들겨서 냇가로 가라고. 제가 다 그거 지시하면서 집안 살림 다 챙기고, 태어나서 얼마나 제가 바빴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어디 갈 때 혼자 가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같이 다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물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인생사가 굉장히 기구하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롭게 쓸쓸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여인이 좀 냉소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들, 같은 이스라엘에 사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 질문을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지도를 보면 저 밑에 파란 곳이 사해고 맨 위쪽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저 노란 지역인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해서 직진하면 갈릴리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땅을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사해 위에 있는 그 녹지가 있죠, 요단강 옆으로 해서 좀 돌아서 갈릴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아수르 사람들을 지배계층으로 해서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보냈습니다. 바벨론은 지배한 나라의 우수한 인력을 끄집어내서 포로로 끌고 가는 정책이었다면 아수르는 자기네 사람들을 막 심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면서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고 가족 관계가 되고 혈연 관계가 되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 피를 더럽혀놨다, 저 땅은 이제 불결해졌다라고 대대손손 몇백 년 전부터 그런 인식을 갖고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저 사마리아 수가성을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계신다. 이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임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얼마나 외로운 여인입니까? 동네에서 같이 물길러 갈 사람도 없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 사마리아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또 천대받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생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여인에게, 이 목마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자,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근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거기까지 귀나 눈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물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이 수백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더 깊은 우물을 당신이 알고 있다고요? 나는 이 우물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 이 물길로 오는 거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마음, 그런 차원의 마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목마르고 결핍된 게 많죠. 아,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이 문제만 좀 내가 해소할 수 있으면 내 인생 진짜 끝장났을 텐데, 진짜 멋있게 내가 보란듯이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도 늘 결핍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하나 끝났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다 순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매 단계마다 목말라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배워서 배가 부울쑥 나온 여인들은, 임신부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유, 얘가 좀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태어나면 근심 끝나나요? 아니죠. 태어나면 밤에 앉아요, 막 울어요.
그럼 또 뭐라 그럽니까? 얘가 밤에 좀 잠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2시간, 3시간 좀 연속으로 좀 잠 좀 자고 싶습니다. 그럼 얘가 좀 잠 많이 자요. 그러면 끝나나요? 아유, 목사님 얘가 젖병 혼자 물고 좀 스스로 좀 먹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젖병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혼자 또 젖병 들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기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또 걸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얘가 그냥 혼자 좀 학교 좀 다니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아침 시간을 좀 목사님 자유롭게 보내. 그러면 얘가 학교 다니면 다 혼자 학교 다니면 끝나나요? 목사님 얘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다 겪어봤잖아요. 얘가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애 낳고 잘 살아면서. 애 키우면서 이것만 내가 있으면 내 인생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안 받는 거 아닙니다. 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전부를 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먹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여인의 차원처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전부 다일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는 그 관점과 그 생각과 그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 마시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물도 마시지만 진정 필요한 새로운 물줄기가 너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3절과 14절. 13절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물 뜨러 오는데 여인에게 네가 원하는 그 물만 채우면, 물만 마시면, 물과 먹을 것만 많이 있으면 내 인생 끝났다, 그 생각이 아니라 네가 먹고 마시겠지만 너에게 진정 필요한 새로운 물줄기가 있어야 된다. 너는 이제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물줄기를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내가 진짜 이것만 생기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야, 이게 전부인데, 이게 다인데, 그러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물줄기가 진정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또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확 바꿔버리십니다. 자, 15절 16절을 볼까요? 15절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물 얘기하시다가 남편으로 대화의 주제를 확 바꿔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물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차원이 또 있는데, 남편이라는 그 차원을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7절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은 또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럼 이 6번째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전쟁에 가서 전사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남편을 얻었는데 또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 폭력적이고 가정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남편을 도망쳐서 또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 여인이 왜 5명의 남편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오늘날도 여성의 혼자의 몸으로 가정을 꾸리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사회복지도 없고 또 여인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을 때, 그때 여성의 몸으로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 3대 그 가장 어려운 계층이 누구였냐면 과부와 고아와 이방 나그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나는 남편이 있어야 돼. 사망했던, 전사했던, 병으로 죽었던,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이 있어야지만 내 생계도 책임져 주고 나는 보호받을 수 있고, 남자가 있어야지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 여인이 바로 사람에 대한 결핍,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목마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바꿔봤습니다. 대상을 바꿔가면서 살았지만 그 새로운 대상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에이, 이놈의 남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좀 더 나이스한 그런 사람 데리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끔 여성분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대상이 완벽한 인물이냐? 그거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재벌집에 미스 코리아가 시집을 갔는데 몇 년 못 지나서 또 헤어지고 최고의 조건과 최고의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도 서로 만족하지 못해서 또 대상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네가 끊임없이 대상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상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느냐? 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 결국 네가 인간관계 싫어서 동네에서 아무와도 어울리지 않고 남편은 계속 바꿔봤는데 그 사람 바꿔서 너 목마른 거 해결됐어? 너 결핍의 문제 해결됐어?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가 너의 생수냐? 남자가 너의 영원한 샘물이냐? 남자가 아니라 이제 네가 새로운 물줄기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쩔쩔매면서 얘 없으면 나 못 살아, 이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우리가 사람 붙잡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처럼 붙잡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물줄기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자손들, 자녀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의 전부야 라는 그 태도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물줄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어떤 정신분석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복종을 힘들어하고 여자는 뭔지 모를 결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복종을 힘들어한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 사과의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뭔가 모르는 결핍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5060 여성 원데이 워십 가서 이 여성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그 원데이 워십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했잖아요. 화요일 날 저녁 6시 반에 모여서 20여 명이 넘는 우리 여성분들과 함께 맛있게 6시 반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시 반쯤 돼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강사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7시 반쯤 됐으니까 뭐 찬양 준비라든가 어떤 집회 준비 잘 됐나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7시 반에 제가
예배실 둘러보고 나와서 앞에 작은 로비가 있어서 거기에 뜨거운 이제 물통도 있고 간식도 좀 있었어요. 근데 간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목사님, 여기 간식이 너무 없네요. 바나나도 2조각밖에 없고 좀 간식 좀 세팅해 주세요. 그랬더니 서목사님 얼굴이 퀭내시더니 목사님 벌써 다 먹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가 밥 먹은 지 10분, 20분도 안 됐는데 간식을 먹었다. 이거 누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 여성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집회 끝나고 더 사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둘이 거기 서가지고 멀뚱멀뚱 이게 무슨 일인가. 바나나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벌써 다 해체가 됐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과자라도 먹으라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요, 목사님 나이 드니까 이게 자꾸 배가 나와요. 그냥 나이 먹어서 배가 나오는 건지 뭘 먹어서 나오는 건지 좀 솔직하게 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얘기를 하십시오. 아니 밥 먹은 지 얼마 됐다고 그 뭐 교역자가 당황할 정도로 거기는 그냥 이게 뭐 정서적인 결핍인데 자꾸 배가 고프다고 인식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은 지 몇 분 지났다고. 남자는 복종을 힘들어하지만 여자는 뭔가 모르는 결핍을 갖고 있다. 제가 그 상담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성들 중에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애정 결핍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애정 결핍이 뭐냐면 애착 장애로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담가가 하는 이 애착 장애 얘기가 뭐냐면 이런 여인들은 남편에 대해서 늘 불만이라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남편만 바뀌면 내가 이 불행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남편이나 아니면 애들에게 돌리는 그런 유형을 애착 장애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애착 장애를 가진 분들은 사랑을 갈구하지만 상대방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어도 늘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 상담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편을 정말 상담을 해서 변화시켜서 집에 보내면 이 애착장애가 있는 아내가 남편의 변화된 모습, 남편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분리수거도 하고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애착장애가 있는 여인들은 남편이 바뀌어도 진작 이렇게 좀 하지,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왜 그동안 안 했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방이 바뀌어도 고마워하지 않고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왜 진작 그렇게 안 했냐. 많은 피해자들이, 남성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결국 애착장애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를 사람들과 어떻게 형성하는지 모르니까 늘 화가 나 있는 거죠. 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나에게 완벽한 사랑을 안 줘? 조금만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가 없다,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줘도 더 달라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 줘도 사랑의 그 관계를 형성할 줄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치죠. 탈진하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배척하는 것처럼 결국은 쓸쓸해지고 외로우시고 또 결핍의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바꿔가고 대상을 바꾸면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새로운 행복을 주겠지. 잠깐은 좋죠.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늘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고 상대방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의 생수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우리 남편만 있으면 돼. 나는 우리 아들이 전부야. 나는 우리 손주가 내 인생의 최고야. 얘가 전부야.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의 인간관계의 대상,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쳐놓고
이게 나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시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물줄기를 꽉 붙잡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대화를 또 예배로 옮겨가기 시작하십니다. 이 여인의 갈증의 궁극적인 게 어디에 있는가? 진짜 갈증의 해소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영혼에서부터. 그 영혼의 목마름까지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예배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질문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물에 대해서 남편에 물어봤듯이 예배에 대해서, 너 예배 드리니? 너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너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니?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린다 했는데 그 예배가 온전하지 않은 예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2절로 가볼까요?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영적인 현주소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여인이요, 네가 그리심산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너는 물이라는 우상을 끌고 거기 가서 예배한다고 했고, 너는 남자, 대상을 관계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그리심산에 올라가니 네가 드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 너는 하나님을 빌미 삼아 물을 숭배했고 인간관계를 숭배했고 사람을 의지한 그런 예배를 드렸지 너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너의 영적인 현주소고 이것이 바로 너의 목마름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과의 이 생명의 물줄기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물만 채우면 되지, 인간관계, 내게 힘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이 나에게 옆에 있으면 되지, 이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예배, 이미 우상이 가득한 그런 예배다.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마름,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물줄기로, 예수님의 샘물로, 하나님의 그 영생하는 구원의 샘으로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것만 채우고 있고 다른 결핍, 목마름 계속 거기만 맴돌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물줄기를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영적인 그 목마름, 그거 해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인가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물. 나에게 결핍만 채워지면 인생 끝났다. 끝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대상을 바꿔서라도 나에게 행복을 줄 대상을 계속 바꾸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물줄기를 붙잡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구나. 내가 우상 숭배하며 살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생각과 태도가 팍 한 번에 깨지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자,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지금 목마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여인이 물만 있으면, 이것만 채우면 내 인생 끝났다 했는데 물 채울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피해 다녔잖아요. 사람들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달려서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왜 그럽니까? 우리 피해 다녔고, 우리도 당신 꺼려했고 불편해했고, 당신의 이 과거의 인생사를 들키기 싫어서 늘 숨어 다녔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밝게 뛰어오면서 당신이 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이 여인이 막 기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물이 소중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물줄기를 말씀해 주셨다고. 그리고 나는 대상만 바꾸고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행복 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는 사람을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목마름이 내가 해결돼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당신들 멀리했고 미워했고 피했는데 내가 새로운 물을 마시니 내가 너무 기쁘고, 당신들도 동네 사람들도 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변화될 정도면 그분은 진짜 메시아겠다,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겠다.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여인 따라서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뭘까요? 우리 인생 다 목마릅니다. 저도 물 마셔야 되고, 저도 커피 마셔야 되고, 이따 예배와 직원회 끝나면 저는 어디로 달려갈지 아세요? 저는 식당으로 달려갈 겁니다. 밥을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 채우되 이제 이 여인처럼 목마름의 차원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거 결핍 채운다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구원, 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물줄기에 대해서 모르면서 육체적인 것만 쫓아가면 결국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마름의 차원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내 것만, 내 행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목마름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돈,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손주, 내 새끼, 이것만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는 목마름의 차원이 예배에 목말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목말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와 정말 선한 사업에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라는 물줄기를 꽉 붙잡으면 우리는 다른 차원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목마름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여인은 새로운 물 마시면 수돗물이 아니라, 보리차가 아니라, 삼다수가 아니라, 에비앙이 아니라, 정수기가 아니라 계속
그 환경과 조건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환경과 조건 바꿔도 내가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남편을 뜯어 고치려고, 애들을 뜯어 고치려고, 아니요, 내가 변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시로 이 악물다고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라는 물줄기를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수 앞으로 여러분들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배가 바뀌고 예수님의 그 존재가 변화되면서 이 여인은 완전히 그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은 똑같지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물줄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의 차원이 변화되고, 또 변화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일가 친척이 또한 변화되고 새로운 물줄기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